이번에 영화가 나왔는데요. 파묘라고 하는 그 장파묘, 예. 개봉 3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2024년 개봉한 작품 중 첫 번째로 1,000만 반열에 올랐습니다. 막 국내와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성공적인 그런 영화죠. 이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그에게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그리고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담은 미스터리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줄거리만 봤어요. 이번 말씀에서 공부하던 권사님이 저 영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영화의 감독이 집사님이래요. 그래요? 하고 내가 이제 인터넷으로 보면서 제 마음이 아주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감독도 집사고 저 영화의 주연 배우급들이 다 기독교인이고. 근데 그 영화가 요즘 여러분 영화 이렇게 보세요, 드라마 이렇게 보세요. 요즘 왜 이렇게 무속 신앙이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아주 무속 신앙이. 이 안타까운 것은 이 감독이 교회에 기도를 요청했고 이게 성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간증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더 좀 씁쓸하고 불편합니다. 불신자가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면 뭐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또 기독교 감독이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니까 사실 제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목사님 그걸 그냥 예술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신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겠지만 제가 이 말에 공감이 안 되는 것은 문화와 예술로 받아들이기에는 이 영화가 주는 좋지 못한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에 교인들이 행복하게 주일날 교회 가는 모습을 그린 거 보셨나요? 지금도 800만 성도들이 주일 아침이면 여러분 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런 장면들 지난주 우리 부활절 때 서로 삼겹살 구워 먹고 이렇게 아름답게 행복한 모습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다 부정적인 이미지고 어떻게 이렇게 무속 신앙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매스컴이 많이 나오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기독교인은요 드라마를 쓰더라도 영화를 제작하더라도 책을 한 권 제작하더라도 이것이 돈을 벌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을 본받는 게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살피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일지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지?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성경을 너무 모르는구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성경을 전혀 읽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몰라요. 전혀 성경을 모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인데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요 우리의 신앙이 샤머니즘과 이렇게 동일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 이런 건 뭐 나는 관심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 믿고 내가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면서 기복주의 신앙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셨죠. 그러면서 많은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20장, 21장, 22장에 쭉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 성경 읽으면서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명백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전혀 무자비하게 이렇게 결론 짓는 이거 하면 다 죽여라 멸해라 이게 가차없이 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이거는 죽여버려라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무당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려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시대 그대로 이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당을 싫어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12절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 근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있고 그 영들과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악의 영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주거나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우리를 아주 괴롭히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아주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걸 마귀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아주 마귀의 관계. 그런데 우리는 악의 영들과 막 대적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악한 영들과 가까이 하게 만들고 또 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당이 뭡니까? 접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과 이 악한 영들과의 접신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을 이 마귀 사단에게 연결시키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무당이죠. 그래서 악한 영과 접촉하도록 영적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무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무당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점수를 하는 자들 죽여라. 너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악한 영들도요,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악한 영들을 가소롭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악한 영들은요, 근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불순종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요, 그들은 이 문화나 이 세상의 공중의 근세를 잡았다고 했다는 말은 이 문화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요, 기회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근데 이 무속신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 무당들이라, 점술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 무당들을 너무나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무당들, 여러분 그 영화 보면요, 그 주연 배우가 너무 이쁘잖아요. 막 춤추는 것도 막 이 멋있다 해가지고 요즘 막 젊은이들이 막 그 영화 보면서 그 배우 보려고 영화 본다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 저 무당도 이쁘다. 예? 무당하는 거 뭐 멋있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나 무당이 구다는 거를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악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제가 부담을 가지고 불편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가요, 무당과 점 시장의 규모가요 3조 원이 넘는데 3조 원. 야,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점을 치러 많이 가는 거예요? 우습지만요, 성도님들, 통계가 나왔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금 점집이요 상황입니다. 지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 선거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철이에요. 뭐 기독교인 집사님들이 다 가서 이번에 될까요, 말까요? 내가 국회의원 당첨되겠습니까? 이게 불안하니까 가족들 다 물어보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믿습니까? 생사하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미래는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무도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악한 영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과거는 맞출 수 있어도 우리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왜 미래를 알지 못하는 악한 영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물어보느냐 이거죠.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헨리 블랙가비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성경부 교재가 있는데 이 책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아이에게 성령님을 계신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에게 우리의 앞길을 물어보면 되는 것이지, 왜 악한 영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깁니까? 그거는 완전히 불신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점치는 사람, 오늘까지 점친 거 용서해 드릴게요. 근데 앞으로는 절대,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런 데 가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럼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침범하고, 그래서 그런 데 한번 그냥 호기심으로 갔다가요, 이 악한 영들에게 여러분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하면, 하나님은 행음하는 자를 아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명백합니다. 19절, 참 이건 읽기도 민망한데,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당시에 종교적인 그런 의무로 이런 걸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별짓을 다 하게 된대요.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완전히 참 회개망측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듯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니까 그 영이 내 마음대로 하니까 모든 불의의 추악, 탐욕, 그래서요 아주 쾌락주의로 빠져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사단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들을 타락시킵니다. 인격적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도덕이 무너지게 만들고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지게 만들어죠. 지금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교 가면 배우는 게 뭐냐, 선과 악의 기준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선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다, 왜 그게 선이냐, 옛날에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그게 악이냐,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가면 되지, 이런 사상들이 지금 우리 대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구약 성경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아주 싫어하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적 이름으로 허가받은 매춘 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바알과 아세라, 그런 우상이었어요. 하나님 이런 걸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7교회에 책망하실 때, 버가모 교회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이 막 무너지지 않으니까 민계를 써가지고 이게 행음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발람의 교훈, 뭐 좋은 게 좋다고 적당하게 즐기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이런 미혹에 넘어진 것 조심하라, 책망한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른비 기도회에 또 나와서 영적으로 무장하게 돼? 우리는 늘 이렇게 세속적인 그 방탕할 수 있는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렇게 아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했다가도 이런 유혹이 오니까 그냥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한 목자 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 되신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갈렙교회 장로님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갑자기 교회에서 신실하게 생각했던 집사님이 카톡이 오셔요. 카톡이 와서 이렇게 내용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이거 보시고 즐기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날리세요. 이렇게. 그 교회 신실한 집사가 왔으니까, 그 카톡이 왔으니까 영상이 왔길래 딱 누르다 장로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야동이 왔어요. 야동이. 그 장로님이 이 뭐지? 깜짝 놀라서 보다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급하게, 아이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지인한테 보낸다는 것이 그만 장로님에게 보냈다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야, 그 신실한 집사가 이런 걸 즐기는구나. 장로님도 그걸 잠깐 봤는데 그 잔상이 남아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
술 취하는 것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이 방탕하게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런 세상의 유혹들에서 우리가 늘 우리를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우리가 주일에도 예배 나오고 또 이런 비 기도회 할 때는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아주 싫어한다는 것이.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용서도 안 해주시고 그냥 멸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창조해 놓고 마지막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 우리 보고 이렇게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신적 능력을 받은, 그래서 천사들이 흠모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동물과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엄청난 특권이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고 신적인 능력을 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만물을 다 다스리도록 했는데, 우리가요 해와 달과 별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고 이 세상의 짐승들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 지내면 너무 웃기는,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실수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한 분 창조주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질서를 잃어버리고, 아니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가 막 별과 달과 해와 온갖 그런 짐승들 앞에서 절을 하고 막 제사를 지내, 이게 다 무속신앙 아닙니까?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걸 아주 싫어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면, 집사라면, 장로라면, 목회자라면 어떤 직원권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분별해야 하고, 아무리 예술이라도, 예술 작품이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여러분, 책 하나 쓰는 사람도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책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책을 한 권 쓰잖아요. 수많은 불신자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책을 한 권 쓰더라도 잘 써야 되고요. 저는요, 기독교인이 만약에 영화 감독이고 기독교인이 드라마 감독이면 기도하면서 여러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항상 이거 내가 돈을 많이 벌 건가, 인기가 많이 올라갈 건가, 이런 고민보다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가, 이거 내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 고민할 수 있는 자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간단하게 또 그 뒤에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비를 베풀고 살아라, 이거 하나님 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그네지 않았느냐? 그 나그네 얼마나 힘드냐? 그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그를 잘 도와주면 내가 너무 기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 당시에 고아와 가부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었죠.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고아와 가부를 없이 여기거나 그들이 힘들게 해서 그들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손봐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어려운 자를 잘 섬기고 도와주는 것 내가 너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렇게 하면서 참 이런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 옷을 저당을 잡으면 그걸 낮에는 갖고 있대, 밤이 되면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은 옷이 한 벌밖에 없었어요.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그걸 이불로 덮고. 근데 그 옷을 빼앗아 버리면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럼 하나님은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가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어 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아낌없이 베푼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다. 여러분,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뺄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섬기면 하나님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가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일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하면 그 내가 받은 걸로 내가 여기 있게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정말 무엇을 기뻐하는지 명백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31절 한 구절 한번 보세요.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 이 말씀을 보면 아니 짐승에게 찢긴 동물은 뭐 우리가 아유 이거는 먹지 말고 다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동물 하나가 소 한 마리가 완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야생동물에게 찢기가 죽임을 당하는데 이걸 너무 많이 훼손하면 모르지만 잠깐 훼손이 되면 이거는 재산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먹는 것이 훨씬 더 유익했어요. 경제적으로 유익했습니다. 근데 이걸 개에게 던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룩한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무리 고기를 먹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익이 있고 이익이라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야 잠깐 짐승이 잠깐 목만 물려가지고 죽었으니까 이거는 잠깐 이렇게 소독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누리면 되는데 이거를 개에게 던질 때가 너무 아까운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거를 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구약과 우리 이 시대 문화가 많이 달라요.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돈을 많이 벌어요. 이렇게 하면 당신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공보다 경제적 이익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모든 것이 12절에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는 이 시대, 우리는 내가 돈만 있으면 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면서 신앙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말하지 맙시다. 너무 이렇게 확대해서 가지 마. 여러분,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이거요. 우리 아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되고요.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크게 아멘 하시는 분, 뭔가 불만 있게
우리 남편 들으라고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싫어하는 거, 아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남편 좋아하는 거 같이 해주는 게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같이 하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